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봄비가 장마처럼 내리네요. 지금 밖에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과 요한계시록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요한계시록과 고난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그 당시 초대 교회에 보내주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박해라 하면 우리는 네로 황제를 생각합니다. 네로는 주후 60년경에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인데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고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물어서 박해를 했습니다. 네로의 박해는 로마 도시 주변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로 박해 때에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 네로로부터 30년이 지난 9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90년경부터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공식적으로 전국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안인데 도미티안이 황제 숭배를 로마에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황제 숭배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할 때 그 가이사는 바로 율리우스 가이사르 시저인데요. 이 사람도 황제 숭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대의 사람들이 너무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신격화해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은 살아있으면서 나를 신으로 대우해달라고 황제 숭배를 공식적으로 로마의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지금도 남아있는 도미티안 신전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 남아있는 도미티안 신전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전을 곳곳에 세워두고 살아있는데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한 거죠. 그런데 이 도미티안은 자기만 섬겨라, 다른 신들은 다 없애라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도 다 인정하고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가서 숭배하고 그거와 똑같이 나한테도 와서 엎드려 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적이며 합법적인 박해가 로마 나라 전국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카타콤을 잘 아실 겁니다. 이때부터 신앙을 지키고 박해를 피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카타콤이 그때부터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단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단들로 인한 분열이 생기고 있고 교회 밖에는 박해가 있고 이제 안팎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교회의 지도자인 요한이 붙잡혀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는 건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데 그 사형 다음이 바로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는 건 무기징역형을 받은 것입니다. 그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루 이틀 들려오는 교회의 박해 소식 그리고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순교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러고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환상이 보이며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22장까지 되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핵심이 되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앞으로 돌려주세요. 지금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3가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를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본 것은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시면서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살펴볼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 교회는 가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실제 있었던 교회들이고요.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2장과 3장에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은 이제 앞으로 교회가 당하고 있는 박해와 그리고 이단의 횡포가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무엇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것, 여러분 그걸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셨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로 장차 일어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라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666, 아마겟돈 전쟁, 14만 4천 명, 뭐 이런 것들, 뭐 7년 대환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기록해서 주신 걸까요? 장차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들 여러분의 삶에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여러분 알아도 과연 여러분이 그걸 바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리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했으면 베드로가 부인하지 말았어야죠. 아,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해줬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어. 결심을 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부인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다. 그리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건 그렇게 될 거다. 하지만 너희는 실패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실패한 너희가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나는 뭐 소망도 없고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로 돌아와 있으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가 실패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박해받고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늘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별을 붙잡고 계시고요. 그 7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관심을 가지시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7별을 붙잡는다 할 때 이 붙잡았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뭐 쥐고 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아주 강하게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말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교회가 아이고 힘들겠네 하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마다 다녀오시면서 그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애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가 2가지입니다. 수고와 인내입니다. 수고라는 것은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교회는 로마의 박해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도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과 진리의 싸움을 에베소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내도 알고 계십니다. 인내라는 말은 한번 싸우고 끝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상의 전투적인 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법입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책망을 해 주시는데 그 책망의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렸다는 책망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 때 이 처음이라는 이 말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이라는 뜻이 아니고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처음 가졌던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가졌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개척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척된 지 40년이 지났죠. 우리 교회는 73년이 되었고요.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사랑, 그 마음, 그걸 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는 73년 전에 교회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북에서 피난 오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때에 함께 모여있던 우리 교회의 첫 성도들의 마음을 이제 잃어버렸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그때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계십니까? 저는 14년 전에 제가 이 강단에 처음 섰습니다. 교회 부임을 하고 담임 목사로 이제 세움을 받을 그때 그 마음을 버렸는지, 이게 지키고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버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이 식었거나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사랑을 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바람과 파도의 풍화작용으로 바위가 서서히 깎여 나간 것이 아니고 버린 겁니다. 조금씩 천천히 사랑이 약해진 것이 아니고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렸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포기했다입니다. 포기한다는 말은 내가 이걸 잡기 위해서 이걸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랑을 포기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사랑 대신 에베소 교회가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깨소금이 쏟아지는 거예요. 알콩달콩 너무 그냥 같이 있는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2년, 3년, 5년 지나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었네요. 이제 애를 놓고 나니까 뭐 양육비, 교육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좀 좋은 학군에 집도 하나를 샀습니다. 주택 대출금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남편과 아내가 우리 서로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우리 돈도 벌고 우리 집을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살다가 간간히 이혼했다는 친구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잘 지키자. 그러면서 여보, 당신은 돈 더 열심히 벌어오세요. 나는 애들 잘 키우고 우리 집을 잘 건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1년, 2년 지나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면서 마음에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오는데 한 번도 수고했다, 뭐 잘했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몰라주는 것 같아요. 나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마르다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오는데 아내는 밥이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어제 해준 밥이나 오늘 해준 밥이나 똑같은 밥 같고 뭐 반찬도 달라지는 게 없고 그러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라고 비난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좀 이거 이야기 좀 하자. 좀 마주 앉아서 좀 시간 좀 갖자. 그러니까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뭐 이야기하고 뭐 그럴 필요 있나? 바빠. 그러다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뭐 지금 뭐 직장에 출근도 못하고 막 나가지도 못하고 2년 동안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자주 싸우고 찢고 뽑고 더 이상 못 살겠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당장 가서 도장 찍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을 위하여. 야 너희가 정말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그렇게 섬겨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셔야 되는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오히려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민교회를 한 3년 정도 섬겼었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좀 만날 수 없는 그런 좀 복잡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인데요. 이제 이민을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자녀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내가 더 잘 가르치고 애들 잘 키우기 위해서 다 내가 한국에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렇게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근데 자녀가 자기 마음에 맞게 이렇게 잘 자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지 아느냐. 막 얘기하면요.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라 했어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라고 했어요, 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나한테 이렇게 해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엄마가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하고 싶어서.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근데 난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고.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솔루션을 주셨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제가 앞에서 처음 사랑이랄 때 이 처음은 시간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개척될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사랑을 이제 회복해야 되기 위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행위도 40년 전 에베소 교회가 개척될 때 그 성도들이 처음 뭐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지, 개척 초기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뭘 했는지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3년이나 머물렀습니다. 뭐 했는 거 아니? 지금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예배드리는 교육관 3층, 거기가 두란노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서원 이름이 두란노였는데요. 거기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오래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되면서 금방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이리 때와 같이 박해도 있을 거고 거짓 선지자들이 제자들을 유혹해 갈 거고 그런데 기억해라.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가르친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런 박해와 이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저거 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말했습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3년 동안 말씀을 배웠던 걸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그 말씀하신 주님께 여러분을 부탁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성도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 그리고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너희가 교회가 개척될 때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다시 회개해라. 회개라는 말은 유턴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완전히 휙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던 수많은 행위들,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그런 것들을 잠깐 멈추고 이제 한번 유턴을 해봐. 돌아서서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국 철학자 한병철 씨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웬고하니 바로 이 성과주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느냐에 달린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성공했다, 이 사람이 잘 살았다, 그러면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살았다, 승진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성과를 내야지 잘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경쟁입니다.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애 봐. 저 사람 봐. 그래서 그냥 내가 할 만큼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과잉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학원도 1개 보내는 게 아니라 2개, 3개. 그리고 일을 하는데도 과잉 업무를 하는 거예요. 야근도 하고. 그리고 생산도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과잉 생산을 하는 거예요. 남아 돌 정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각성이 돼야 됩니다. 각성제로 많이 쓰는 게 카페인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커피 양이 전 세계의 평균, 전 세계 사람들이 평균 마시는 거의 2배입니다. 프랑스 다음으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커피를 소비하는, 아마 커피를 안 마시는 분도 많으시죠? 근데 커피를 소비하는 양이 한 사람당, 우리나라 전체 한 사람당 367잔입니다. 1년에. 여러분, 카페인이 우리 육체를 각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정신을 각성시키는 카페인이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속해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홍보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유행에 민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시키는 거예요.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래가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도태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 이런 경쟁이, 이런 활동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웬걸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 이전의 속도가 10이었으면 코로나를 딱 끝나고 나자 속도가 20, 30, 40, 50 붙기 시작한 거예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여러분, 보복 소비, 보복 여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 더 많이 하자고.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은 막 30, 40, 50, 100km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도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도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것저것 도입해서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전부 다 하는 말이 주님을 위해서, 이게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저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키라고. 멈추라고. 그리고 돌아서라고. 영국의 대각성과 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나는 잊어라. 오직 그리스도만 기억해라. 설교를 하면 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설교를 마칠 때 되면 나는 잊어라. 그리스도만 기억해라. 그렇게 평생을 사역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지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음이 공고해지고 몸이 지칠 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기가 처음 예수 믿고 자기의 삶을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로 그 예배당,
그리고 자기가 그때 앉았던 그 자리,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자기는 그 예배당에 찾아가서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제 책상 앞에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붙여놓은 종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글자가 시종여일입니다. 시작과 끝이 여일, 하나 똑같이. 그럼 제가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자, 뭐 이런 말인데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시작할 때 열심히 해보자,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그러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죠. 예수님이 하셔야죠. 주님이 해주세요.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저를 사용해 주셔야죠. 그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요. 그 마음을 기억하겠다고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아마 여러분이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막 살고 있다고,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와, 이 정도 살면은 내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날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날이 더 중요하죠. 정말 주님과 완전히 멀어져서 뚝 떨어져 있는, 그래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때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뭘 했다고요? 그거 한 이틀, 3일, 일주일 정도 반짝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살았던 그것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아니죠. 주님이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바쁘셨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바쁘셨어요. 아침에 눈 뜨자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셨고요. 가르치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요. 병자들을 만나시고 고쳐주셨고요. 저녁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몰려와 그들을 만나고,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 동 트기 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공급받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하루 또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텅 비어 있으면 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워야죠. 공급받아야죠. 내가 아버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남편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루. 근데 뭔가 들어와 있어야지 내가 나눠줄 텐데. 공급받고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게 하나 있다. 근데 진짜 열심히 사는데, 네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런 거 사랑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리고 너도 나하고 좀 같이 있자고.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니까 나하고 같이 앉아서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봐라. 그리고 네 마음을 쏟으면서 나한테 좀 기도 좀 하고 좀 그런 시간 좀 갖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시간을 갖자고. 성도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채워야지 흘러갑니다. 텅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오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와야지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회복의 시간이 되고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